혹시 여러분들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까? 집에 어떤 가훈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집에 가훈을 걸어 두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집에 가훈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착하게 살자, 뭐 배려하면서 살자, 뭐 겸손하게 살자, 뭐 이런 류의 가훈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갔던 그 친구네 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가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딱 네 글자예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그려려니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친구가 참 만사를 좀 초월하게 보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막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품이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그 가훈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려려니라고 하면서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어느 감독님이요. 그 본인의 딸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숙제한 것을 들고 왔대요. 근데 숙제 제목이 뭐냐면 자기 집에 가훈을 쏘기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썼느냐면 안 되면 말고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갔던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이 이거 혼났나 봐요. 아니 가훈을 쏘서 오라고 그랬더니 장난을 쳐서 들고 오냐. 그래 다시 쏘든지 아니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의를 해라 라고 이렇게 속된 말로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모님이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런 아니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라고 하는 가훈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의지만 갖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툭툭 털어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훈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통과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공감이 갔는데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두 글자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지. 두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다 된다. 네가 안 되는 건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해야만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어떤 신화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하는 거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나가서 독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막 다지면서 나는 의지를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수할 거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자책을 합니까? 내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 나는 자기 개발을 못해서 그래. 나는 글로 먹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거울 속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붉은 여왕이 한 명이 나오죠. 근데 열심히 뛰어요. 근데 열심히 뛰면 뛸수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가가지고 여왕님 열심히 뛰시는데 왜 그렇게 제자리 걸음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돼. 아니 근데 열심히 뛰셨으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더 나가셔야죠. 아니야, 내가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돼. 내가 열심히 뛰어야 돼, 제자리 걸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야 내가 열심히 뛸 수 있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는 이유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지금 현 상태 제자리 걸음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붉은 여왕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여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해서 레드퀸 이펙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지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인들. 죄송합니다.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투명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간수도 없습니다. 문도 없어요. 벽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더 의지를 가져야 돼. 자기 개발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지지들 공상맞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네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 제발 좀 의지를 가져. 안 그러면 너 루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스스로 이 투명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요,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다주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투명한 감옥 안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가두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가훈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한번 추측해 볼 만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지파들,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파지 않습니까? 바로 베냐민 가문의 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출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었고, 그 사울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이름이 바로 자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 일대 왕에 대한 영광이 자기 가슴 속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왕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도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열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면요,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들도 쌓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광과 그 예수님과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자기가 따랐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나 민족 사람들을 이 독립시키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의지의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하게 사람들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 동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몇 번을 안 봤겠습니까? 저는 몇 번은 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이 의지가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부터 아마 증오하지 않았을까? 이놈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죽는데 넘겨줬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까지 걸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KTX가 있었습니까? SRT가 있었습니까? GTS가 있었습니까? 1, 2, 3호선이 있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 내도록요. 내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열정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당시는 시간이 12시였습니다. 저녁 12시가 아니라 점심 12시였습니다. 돌, 흙, 모래만 가득한 그런 곳에 햇빛이 가장 세게 내려지는 그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 지역을 가서 구경을 한번 했는데요, 사람들이 버스에 내려, 자 여러분 광야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 우르르 내려요. 그 우르르 내리고요, 사람들이 우와 이거 3초예요. 그리고 다 버스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더워요. 진짜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덥고요, 그냥 땅에서요 이 사우나에서 올라오는 건식 사우나 있죠, 그런 느낌 저리 가는 거죠.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를 정도로 이 뜨거운 바람이 그냥 훅 하고 밀려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점심 한 12시 정도 되면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가장 강한 곳이에요. 왜냐? 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이지 않습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친다는 것은요, 그 사막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라는 것은 햇빛이 강하게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시 동안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 눈이 이렇게 하얗게 가 있는 걸 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글라스를 끼지 않거나, 그리고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이 눈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햇빛이 굉장하게 강렬하게 내려지는 그곳이 어떤 때이냐, 바로 그곳이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요, 한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사울이 한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12시에 내려지는 그 강력한 햇빛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압도적인 빛이 사울을 향해서 비쳤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22장 자기가 고백을 할 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는 사울왕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왔을 의지의 사나이가 갑자기 거대한 영광에 쾅 하고 이렇게 부딪힌 것인데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누구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압도적인 그 빛이 사울을 향해서 막 내려져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라고 외쳤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적인데. 저만 감동적입니까? 너무 감동.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단 1%도 그 영광 중에 그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땀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욕을 들었던 그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압도하고 강렬하게 비치는 그 빛 한가운데 턱 하고 계시면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와, 여러분, 전율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율.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만 경험하는 장면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경험하게 될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너의 예수다.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영광 얼굴 비치는 큰 영광 돌리세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원래는요, 해같이 빛나네가 아니에요. 해보다 빛나네. 해보다 빛나는 그 영광 앞에 서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이다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예배하는 예수다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와 충돌하고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했던 예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나는 네가 외면했던 예수다 라는 얘기를 들으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집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집에서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나는 네가 사랑했던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질문을 내봤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제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그날에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 나는 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닮으려고 애썼던 예수다. 그렇게 네가 닮으려고 애썼던 예수다. 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닮으려고 했던 예수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야, 나 너 닮으려고 애쓴 거 알아. 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듣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의 충돌이 될 때 그때 나는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 순간에도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간이 너무나 좁아졌을 때 그때 여러 성도님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3층과 2층을 이을 수 있는 다리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리를 하나 만들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구청에 어느 과장님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봤대요. 목사님, 이거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뒤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돈을 좀 주시면 그러면 제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님이 갈등을 많이 했겠죠. 왜냐면요, 이거 원상복구를 하면요, 돈이 몇 배나 더 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돈이 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을 가지고 지었다가 또 그거를 빼버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든 내가 인맥을 활용을 해서 그 구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한번 혼내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도 충돌을 하고 이 자기의 분노와도 충돌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막 충돌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분은 어디에 또 거대하게 충돌을 했냐면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충성 다하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충돌을 쾅 하고요. 그 앞에 엎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인가 이 과장님이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좀 잘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마 두둑하게 챙기고 갈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감으로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한데요. 저희 박살 내겠습니다.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냈대요. 아니 목사님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냥 깁니다 머니만 하시면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십니까? 네? 끌고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요. 제가 성도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냥 없던 것처럼 그냥 다 원상복구를 해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그 사람 아마 이 1%도 아마 상상을 못했던 시나리오였나 봅니다. 돈을 조금만 주면 몇십 배나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뭐라고 늘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딱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여러 가지의 욕망과 욕심과 여러 가지 일들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께 충돌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됐고 엎드려서 충성된 그 종으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야, 너 정말 나 닮으려고 참 애썼다. 라는 얘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모르는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회사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회사에 돈이 많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돈을 많이 벌 생각이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플랫폼 안에 교회가 들어오고 목사님이 거기 안에 들어와 설교를 하시고 뭐 영상도 올리고 뭐 인사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에게 정말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금액을 목사님에게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신우회 때문에 좀 고생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하고 보는데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좀 돈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교회들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막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 화폐 이렇게 해서 무슨 코인 같은 것들을 팔더라고요. 근데 코인인데 예수 코인이라는 것을 팝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인기가 있나 봐요. 많은 성도들이 그 코인을 지금 사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설교를 내서 뭔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막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 화폐를 사시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꿰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광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화폐를 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익을 얻게 된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야,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앉았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장 우리 교회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든 아니 부자가 되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장사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 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과 충돌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에 우리가 계속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거기에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충돌하십시오. 그래서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백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